할렐루야. 우리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경배 찬양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안팎으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인해 민심이 흩어지고 대적인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금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너져가는 경제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가와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도전을 받고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보이지 않는 탄압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막으실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결정한 일들이 문이 열려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야 되고 점점 확장돼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발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막히거나 지연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지금 그 때가 아닌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왜 빨리 안 도와주시지? 이와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령에 대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 관념을 좀 와해시키고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성도님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려 했던 길을 막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막히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 확장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 수가 늘어나야 돼요. 많이. 또 사역도 커져야 되고 교회도 커져야 되고 영향력이 퍼지게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난 거 아니실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막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복음 사역들을 보면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짐이 오히려 더 복음 전파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응?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그 침묵하시고 그 길을 제지하시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의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한 예를 들자면, 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그 표적을 나타내신 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또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응? 또 뭐를 보여주실라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오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갔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쫓는 사람은 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얻을 것도 없고 이제는 뭐 빵도 없고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야, 너희들 가지 마. 그러셨어요? 아니요. 일체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숫자나 크기의 확장보다 방향의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공 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준의 성공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는 일에 성과가 보여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결과가 반드시 많은 것을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손해보면은 이건 성령의 인도가 아닐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성령은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한다기보다는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가시가 하나님 그 사탄의 가시를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의 성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명성과 부를 누리고 그런 것이 성공일까요? 물론 성공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참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나이가 63세입니다. 63세인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제가 얻어진 게 뭐였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성공한 사람이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속도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은근히 성령님과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빨리 결정돼야 되고 또 빨리 뭔가 열려야 돼. 그리고 빨리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완전히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막 어쩔 땐 서두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서두르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라는 게 있어요. 인내. 인내 훈련 우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도 오직이 받았는데 인내, 기다림이라는 거. 우리의 애간장을 다 녹이십니다. 하나님은 까딱까딱 넘어갈 때까지 넘어지기 직전에 그냥 또 어떤 역사가 나기도 하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성령의 시간표와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표와는 자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성령 하나님은 길을 막기도 하시고 줄어들게도 하시고 약함 가운데 머물게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는 이 성령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 간증인데요. 이분은 기도하면서 정말 확신을 갖고 그 어떤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고 뭐 그때 상황의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속으로 말하기를 이건 분명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선택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계속 막히고 뭐 서류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맞고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고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원수막이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응?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더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깨달아지더래요. 그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만약 그때 당시 그때 길이 열렸다면 오히려 자신에게는 큰 손해를 볼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막힌 와중에 막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다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그 일이 맡겼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구나. 응? 가장 적극적으로 나의 앞을 막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성령은 늘 가라고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때로는 거기 말고, 거기가 아니다, 가지 마라, 응?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막으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주님의 세밀한 간섭이라는 거예요. 세밀한 간섭.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다른 플랜으로 작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취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 안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각인이 되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문득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 그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내가 하던 일이 막힌 게 아니었구나,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나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응? 생각해보니 그때 막아주셨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어. 안 그랬으면 세상 길로 갔을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에요. 응?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응? 바울의 계획을 막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밤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은 우리가 잘 때 꾸는 거고, 응? 반면에 환상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혹은 뭐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이제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왜 막으셨는가? 응? 그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특별한 포인트, 이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거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잘 다루지 않는데 이걸 잘 들어보시면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응? 그 동역자가 누구였을까? 거기 이름이 나옵니까? 그는 바로 누가였어요. 누가.
지금 본문에서 누가라는 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왜 누가인 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그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응? 그런데 6절에서 보니까 6절 보세요. 이 성경을 딱 옆에 두고 그들이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근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라는 것이 바로 누가가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은 누가도 합세해가지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못했죠? 누가가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16장 앞에 15장 막판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이 그 훌륭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툽니다. 말하자면은 다투고 갈라서게 돼요. 이제 자기네들이 복음 전했던 그 각성을 다시 방문해서 어떻게 돼가는가를 한번 보고자 해서 그럼 가는데 누구를 동행할까? 그런 부분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겠다. 또 바울은 안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합류합니다. 그 16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디모데와 합류를 해요. 또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합류한 사람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실 때는 환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에 맞게 때에 맞춰서 붙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가길 원하셨던 곳은 바로 마게도냐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이 일로 인해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범위한. 그것도 마게도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그 어떤 지역에 지나던 그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에서 막 운전하고 하는데 이제 내비를 보면서 또 나도 알고 있기를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그냥 당황하면서 지나쳐서 직진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으로 가는데 거의 못 가게 막아놓는 건 공사가 대부분이에요. 사고보다도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리 내가 가고자 해도 막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당황하게 되죠.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나치고 가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내비가 뺑뺑뺑뺑 또 한번 돌다가 잠깐 멈추면서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그죠? 내비게이션 쓰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던 도착지에 안전하게 인도를 해줍니다. 물론 그 길이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었어. 옳은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나 갑자기 성령께서 스탑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선교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경로를 다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막으심은 목적지 취소가 아니에요. 응?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재탐색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간추려 보면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계획한 일들이 때로는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장 가까이 개입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설명보다 먼저 온다는 거죠. 응? 딱, stop. 응? 그 부분.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흐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성경 인물들 대부분이 먼저 이유를 모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응?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자기 고백하잖아요. 응?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계획이 막힐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지금 멈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시나요? 응? 아멘? 아멘.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걷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받아 적어야 돼, 진짜.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걷는 거다. 아멘? 아멘. 믿음은 목적지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길이 막힐 때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어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서 드림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여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 그들의 믿음 하나님 그 물질을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많이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저들의 믿음과 손길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성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복된 재정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제가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제가 말씀을 좀 올리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SNS 그 유튜브 안산 예수 사랑교회라고 거기 게시판을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정말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또 외국에서 또 이렇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늘 예수님, 우리 주보에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을 많이 하는 자와 잘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은 분명히 여러분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건 제가 많이 체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또 주위에서 저의 이 말을 듣고 사랑 고백하신 분들의 삶이 너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자,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